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이 또 우리에게 예레미야 말씀을 또 주셨는데요. 이 말씀으로 또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 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갖고 성전이라는 거짓말, 성전이라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인 옛길, 즉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했던 과거의 시간들을 확인시켜서 당신께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성전으로 보내십니다. 이미지로 생각해 보면 유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 또 그 안에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장소를 지목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특이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정한 어느 한 장소를 지목해서 보내시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나라, 그럴 수는 있겠지만, 또 어느 한 사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느 한 장소를 지목해서 너는 그곳으로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보기 드문 본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선지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장소로 보내집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성전으로 보내져요.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지요. 가장 거룩한 곳, 가장 경건한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으로 보내졌고 그는 그 성전에서 그 성전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게 돼요.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3번에 걸쳐서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이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라고 예레미야는 성전을 향해 들어오는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으로 번역된 성경에서도 이 부분을 거짓말이라고 명확하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또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야훼의 성전이다, 야훼의 성전이다, 야훼의 성전이다 한다마는 그런 빈말을 믿어 안심하지 말아라. 메시지는 좀 더 강하게 이 부분을 번역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은 거짓이며 터무니없는 소리이다. 지금 예레미야는 성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로 버젓이 성전이 세워져 있고 여전히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인 제사장들의 손에 의해서 드려지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단지 식순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집례되고 예복을 입고 또한 예전을 따라 순서에 맞춰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으로
그곳이 성전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성전의 성전됨은 삶과 신앙의 연속성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삶과 끊어진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삶과 끊어진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은 성전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이웃을 향해 정직하게 살면서 드리는 그 예배가 있는 성전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가 성전의 예배로 이어질 때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잘못된 삶은 그대로 놔둔 채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삶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면피용 신앙, 면죄부와 같은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만 드리면 어떻게든 살든지 상관없는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살지 않으면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으시지요. 그러시며 당신 스스로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칭하십니다. 강도의 소굴이 어떤 곳인가요? 강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모여서 그들이 거두게 된 그 범죄 수익을 나누는 장소가 바로 강도의 소굴이지요. 또한 새로운 범죄를 모의하는 장소가 강도의 소굴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이런 범죄의 회의장이 되어 버렸다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성전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장소가 되고 또 그것을 서로 교환하는 시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온갖 나쁜 짓과 악행을 다 저지르고 돌아와 범죄의 기쁨을 나누는 아지트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은 성전에 머물고 있다고,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죄악된 습관을 고치지 않고 성전에 들어와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그곳을 아무리 성전이라고 부른다 하여도 그것은 거짓말이 될 뿐이에요. 삶이 없는 성전 예배는 거짓말입니다. 행함 없는 신앙의 확신은 자기 최면이에요. 지금 나의 성전 안에서의 신앙과 삶에서의 신앙은 어떠한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신앙인지 우리 모두가 잘 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오늘 예레미야 7장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성전을 보고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그 신앙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삶이 없는 성전의 예배로 불의한 삶, 불경건한 삶을 덮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신앙으로 삶이 있는 예배, 행함이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제 자신이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